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7월 셋째 주 주일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은 지켜야 제맛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7월과 8월의 예배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됨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도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지켜야 하는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하나가 되었으니 더 하나 되기 위한 어떤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지킨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두 번째 keep, 세 번째 preserve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이 God라는 의미로서의 지킨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keep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연이나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연을 지키자, 환경을 지키자, 지구를 지키자 등과 같이. 첫 번째 그 God와 비슷한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뉘앙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전하고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지킨다라는 뜻을 쓰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왔던 지킨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레오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봤던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God에 해당하는 지키다, keep에 해당하는 간직하다, 준수하다, 그리고 preserve에 해당하는 보존하다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 번째 영어 단어로는 preserve, 이 단어에 주목을 좀 두고 싶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형성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pre라는 것을 접두어로 본다면 pre가 무슨 뜻이죠? 미리, 앞서서, 먼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serve는 지난달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았던 섬김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합쳐서 보면 앞서서 섬기다, 미리 섬기다, 먼저 섬기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저는 영어 학자가 아니고 영문학자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단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리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게 대단히 능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미리 섬기는 거잖아요. 뭐가 보였을 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살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미리 섬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살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적극성을 띤 단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잘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서지민의 2입니다. 재미있게 보는 분들이 있나 보죠? 아내랑 저는 재미있게 봅니다.
배우 이서진 씨하고 연예인들 4명 정도가 함께 다른 나라에 가서 식당을 임시로 열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메뉴를 준비하고 영업을 하는, 그러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영국 북쪽에 아주 추운 나라 있죠? 아이슬란드에 가서 갈비탕, 갈비찜, 꼬리곰탕, 돌솥 비빔밥을 팔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제법 좋아해서 임시로 열어놓은 식당에 줄을 서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첫날 충격을 받은 거죠. 적당히 준비를 미리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재료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또 마트와 시장에 가서 메뉴를 사다가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전날에 예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 살피고 미리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식당 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손님 수를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수요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식사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오늘 살짝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비할 때 거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준비한 식사가 다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려할 필요 없이 남아서 식사를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리 살펴서 하는 능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야 너 지금 요건 되겠네요.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요거는 되겠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킨다라는 개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것에 해가 되거나 손상이 가는 일을 그저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그쵸? 어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프리저브로 이렇게 번역한 보존하다라는 것의 의미, 지키는 것의 의미는 능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킨다라는 단어의 뜻을 일단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실제로 대단히 능동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능동형의 동사로 본문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지키라 라는 말에도 굳이 힘써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설명드렸듯이 지킨다라는 뜻에는 대단히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행동지향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방금 살펴본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을 하라라고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으로 매는 줄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뭐가 궁금하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겠죠. 맞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모여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왜 썼느냐. 그쵸?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왜 썼는지에 관해서 그 주제를 신학자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때 참고로 하는 가장 많은 구절이 나오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도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일, 곧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에베소서에 근거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 실제로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 곧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약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읽었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감옥이 쇠청살로 이렇게 돼 있는 곳만을 감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특정 주택이나 집에 가둬놓고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을 때도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가택연금에 가까운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가 도착해야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터키 반도의 서쪽 끝에 있어요. 바다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역과 상거래가 엄청 활발한 상업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부에 로마가 있죠. 여기. 지금 여기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던 것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맞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더니 편지를 꼭 써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은 아시아죠. 이쪽은 유럽입니다. 자연스럽게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이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섞여서 구성된 혼합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곳, 그곳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분열되기가 쉬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맞습니까? 우리도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먼저 다가가진 않지만 먼저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곳, 사실 그리스도라는 공동 관심사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에는 13개의 한인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2개였는데 한 교회가 추가된 것은 어쨌든 이 13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사역하는 교회. 거기에 한국인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죠. 2개 교회. 그래서 13개 중에 2개 교회는 로컬 교회인데 한인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11개 교회는 한인 교회를 표방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인 교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짝 성도들의 직업이나 상황,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다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도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강북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30, 40대가 주로 모이는 교회의 색깔도 다르고, 저희 교회도 싱가포르에 누군가가 살게 되었을 때 교회를 찾는 분들의 방문을 제법 받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교회를 경험해보고, 아,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목사님 설교는 어떻구나, 이런 거를 들어봐야 자기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편안하기 위해서, 조금은 평안하기 위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뭐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안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과 별로 좋지 않은 공동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들어갔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고 싶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표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가 됐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철벽처럼 느껴지는 것도 문제겠죠. 그건 하나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모임이 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정말로 개인에게 달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노력이 다 필요해서 함께 가야 전 지구적인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장기이식 있죠? 장기이식이 뭡니까? 방금 죽으신 분,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에서 아직 살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기, 예를 들면 심장, 신장, 간, 안구, 이런 거를 꺼내서 그것에 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나에게 안구를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주셔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주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간을 이식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식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장기가 죽은 사람의 몸에 계속 있었으면 그 장기도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전 페이지에서 들어오고 싶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느냐 하면,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장기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장기도 새로운 사람에게 이식되지 않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들어온 장기든 새로 받은 사람의 몸이든 둘 다 연합해서 생명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이식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경우든 한 사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경우든 모두 서로 간의 생명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면 이 하나됨 속에 포함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eserve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미리 살피고 미리 섬기는 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됨이죠. 왜요? 같은 목적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다 같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됨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됨은 지켜야 제맛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제가 하나됨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글자 모양새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됨이 세로로 읽으면 바로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됨이 또 가로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주제로 삼았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됨이 바로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순간 모두가 하나 될 것이다라는 이 도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됨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죄를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적극적인 죄가 있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깨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됨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하나됨을 깨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겠죠.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력과 실천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씩 시도해 보기를 권면드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일 수 있다. 뭔가를 범하는 적극적인 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노력이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preserve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는 하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지키는 God. 하나됨을 위해서 원칙과 규칙을 세웠다라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Keep.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리 살피고 미리 섬기는 것, 보존하는 의미에서의 preserve.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